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주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침에 오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니? 그랬더니 달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제 아내는 감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겐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시 사신. 네. 저는 부활절 하면 저도 달걀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 와서 달걀을 막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막 포장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한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걸 깨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 궁금함을 저에게 토로했는데 결국에는 효경이가 아주 예쁘게 테이프로 다시 봉합해서 예쁘게 담아놨습니다. 혹시 그 깨진 것이 많이 테이프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이한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맛있게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희 때는 그 달걀을 이렇게 먹으면서 달걀 먹으면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근데 제 입으로 얘기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막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보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바닥에 이 손에 못을 박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가시관을 써야 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리얼하게 나타났던지 그냥 이 육체적인 고통에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것일까? 우리가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 이제 예수님의 고통이 이제 끝났어. 예수님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어. 이제는 행복이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야, 이제 예수님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기쁨만이 있을 거야. 야, 우리에게도 이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일까? 이 부활이. 이 부활의 생명이 고작 그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이제 부활의 생명,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집니다. 24장 첫째 절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안식 후 첫날이면 이제 그 3일이 지난 3일 그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 여인들이 이제 시체를 빼내러 가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라고 이제 갑니다. 근데 언제 가냐면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근데 누가 가냐면은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갈 것 같은데 누가 가냐면 여자들이 그것을 준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남자들이 의리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의리가 더 좋은가? 여자들 의리가 더 좋은가? 누가 의리가 더 좋을까요? 남자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남자가 없거든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러 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돌 무덤이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놀라죠. 거기에 보면은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 여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누가는 이 24장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사람의 감정적인 표현,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들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들도 지금 근심합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섭니다.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유전 친구들, 너희들은 천사면 뭘 생각하니? 어깨에 뭐가 있어야 돼? 날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근데 오늘 보니까 날개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도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는 날개 없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청년이기도 한데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 여자들이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얘기하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무덤에서 이제 여인들이 돌아가죠. 그리고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모든 이에게, 이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절에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7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 회복하심, 고치심을 입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오죠.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나는 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면 신분이 어때요?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 요한나 그 청지기 그 구사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요한나가 주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부활의 그 생명의 그 등장하는 그 빈 무덤에 이 여인들도 모두 그 무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또 이런 사람들이 여인들이 쭉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들려집니다.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며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들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무덤이 비어 있는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들에게 어떤 믿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누가 이 시체를 도굴해 간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사도들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허탄했답니다. 허탄했다. 이 허탄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야, 저거 헛소리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헛소리다, 헛소리.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12절에 넘어가니까 한 사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모프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완전 낙심해서 완전 도망간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이 상심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의 그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가보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만 달려간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는데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자신도 함께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다. 그래서 둘이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글에 치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누가 앞섰을까요? 요한이 앞섰을까요? 베드로가 앞섰을까요? 틀렸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젊은 사람이라 앞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튼 이 둘은 주님을 쫓아서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확인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에 누가 등장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11km가 되는 곳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되어진 일,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이 뭐 죽으신 사건도 알고 또 여인들이 찾아가서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다 확인해서 들었고 또 사람들 안에 웅성웅성대는 이야기도 다 들었고 그런 가운데 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던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뭔가 기대했던 바가 모두 지금 이루어지지 않자 좀 속상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논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하는 이 분분한 의견들이 계속 주고받는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은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결과를 기대했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모든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이 슬픔과 이 절망스러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달려오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둘이서 막 논쟁하고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슬쩍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과 그 죽기 전의 모습과는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고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아마나 외형적인 변화도 있을 테지만 그들의 눈이 지금 뭐 했다고요?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퍼합니다. 그 중에 18절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엠마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 이 사람의 이름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뭔가 야,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되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하는 중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들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 한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몇 번 하셨어요. 3번이나 하셨죠.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들으면서 생소한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이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냥 흘려 들어간 것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내용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이 사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대속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원했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따랐던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냐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을 모두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그 대단함도 이제 끝났구나.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 처절하게 보였고 아주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떠난 거죠. 그리스도인의 낙심은 여기에서 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계속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기대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죄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죽으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래요. 죄가 없대요. 우리가 새벽기도 봤지만 빌라도 헤롯 다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못 박으래요. 어떻게 못 박으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죽이는 방법까지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못 박으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게 분명해요.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분이 죽으시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는 것이 지금 응하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늘 비참해 보이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또 우리 보고 왜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왜 자꾸 십자가를 초대하시는가?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슬픕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무기력함은 여기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죽은 사실은 실제로 실제하셨던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지식을 이러한 이 하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지 않음으로 오는 근심과 또 믿음 없는 가운데 느려지는 이 무력함과 낙심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어때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4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여 지금 슬픔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 얘기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냥 위로해 준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풀어서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자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함께 유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과 식사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을 풀어서 막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축사하시고. 그러자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눈에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눈이 열린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내 마음이 막 뜨거웠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네. 지금 어느 시간이냐면 예수님과 길을 가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식사하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식사하시죠. 그래서 강권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식사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모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화는 열렸어요. 예수님인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곧 그때로 뭐 했다고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시간이 중요하고 뭐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겐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이거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한 제자와 함께 있는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짜잔 또 등장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더라. 주님을 보긴 보는데 뭘로 생각하니까 영으로 생각했대요. 이 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같은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 손 봐. 자국 보이지? 다 보이지? 발 봐. 다 보이지? 옆구리 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다 보여졌어요. 다 만져보라고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쁘대요. 말도 잘 안 나. 기쁘답니다. 기쁜데, 근데 뭐 했대요? 아직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부활의 증거. 도마도 원했지만 내가 만져보고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도마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손발에 찍혀있는 이 못자국, 이게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증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때 오는가? 손에 만져보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손발 만지게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함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못하고 있어요. 기쁘긴 기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셔요. 근데 귀신 같은데 좋네? 근데 안 믿어지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또 이르시되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모세의 율법이란 토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 예언서 느비딤, 그 다음에 시편은 성문서라 그래서 케투빔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뭔 얘기하는 거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 했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삼고 있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아이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김전 집사님은 제가 그거 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권 샀다고 하지 않았죠. 김전 집사님하고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권을 사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죠.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인 거 믿을게요. 우리의 가정 좀 어려운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내 몸이 좀 아픈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 자녀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당신 믿겠습니다.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증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인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증거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계속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변할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막 불안할 겁니다. 난 예수 믿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근심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 겁니다. 근데 근거를 어디에 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 마음이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내 상황이 근거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부활절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뭐 했다고요?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주님이 죽으신 자리가 사실은 누가 죽은 자리입니까? 내가 죽은 자리죠?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 보실 때 아우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이게 아닙니다. 저기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리는 내 자리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혼자 죽으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연합하여 죽은 그 자리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비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 연합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여전히 들끓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죄된 삶이 있잖아요. 그게 뭐 했다고?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같이 함께 주님과 부활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됐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냥 죄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은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가던 길을 내가 세상으로 향하고 내가 죄대 가운데 막 뒹굴던 그 삶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주님을 사랑하여 가기를 원하세요. 자원하여. 여러분들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주님 왜 안 끊어지죠? 왜 한 번에 안 끊어지죠? 왜 이렇게 안 멈추죠? 왜 이렇게 자꾸 죄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넘어지고 그게 좋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도대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거기를 못 가겠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이 안 되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 옛삶을 끊고 주님을 따라가는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있을 것이고 흩어진 자리에 그런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그 선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내가 그 선택을라도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 길을 걸어 나갈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고 간다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로 저쪽 길을 안 가요. 갔다가도 다시 금방 돌이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죄 졌네. 이제 나는 끝났나 봐.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 다시 해야지. 그래? 다시 해야지. 그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해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글렀어. 나는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날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게 그냥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한 자들이에요. 그 승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사탄은 속일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야, 너는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야, 그 주님 너 안 기뻐할 거야. 야, 너 삶도 하나 못 바꾸면서 뭘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겠어. 아니야, 너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어질 때 그건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때로 일어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근거가 딱 될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향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 이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생명으로 걸어가 나가는 것 우리가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참되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생명이심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 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입었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같이 드러나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증거가 빈문이 아니고 손에 못자국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변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 안에 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주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참되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